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월 2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에버랜드의 최고의 인기가 뭔지 아세요? 판다입니다. 판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인데, 그 중에 이 푸바오라고 하는 그 판다는요, 올해 4월 달이면 중국으로 반환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판다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저희도 80분, 1시간 20분이죠. 1시간 20분, 5분 보려고 1시간 20분을 줄을 서서 판다를 봤는데, 그냥 어슬렁거리는 그 장면만 딱 보고 조금은 실망은 되죠. 그래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또 이동을 해야 돼서 5분은 보고 쭉 나왔는데, 근데 나오는 길에 그 옆에 또 다른 동물이 있었어요. 황금 원숭이가, 그것도 중국에서 온 동물인데, 그 두 마리가 서로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한 마리가 한 마리 그 가슴에다 얼굴을 푹 대고서 둘이 꼭 껴안고 있는데,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 제가 이미 2월 설교회를 다 기획을 했고,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에 제가 하나님의 품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장면이, 이거는 이번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될 사진이다 해갖고 얼른 휴대폰을 들어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순간 그 얼굴을 파묻고 있던 원숭이가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장면입니다. 툭 여전히 껴안고 있죠. 마치 뭘 봐 하듯이 사진 찍는 줄 알고 썩 저에게 얼굴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딱 품을 안고 있는 게, 이번 주에 내가 둘째 주에 전할 하나님 품에 대한 그 메시지로 써먹으면 되겠다 하고, 목사는 항상 모든 게 다 설교 연결이 돼가지고 몰라도 딱 그때 찍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황금 원숭이에 관한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황금 원숭이가 집으로 간 까닭이라는 짧은 글이거든요. 오랜 옛날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 돌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동물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고산지대에 사는 황금 원숭이들도 이 소문을 듣고, 우리도 이번에 한번 사람이 돼보자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황금 원숭이는 이 서로 껴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도 그렇거든요. 서로 안아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틈만 나면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던
그 황금 원숭이들이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황금 원숭이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안아주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단다. 그 말을 듣자 황금 원숭이들은요, 깜짝 놀라면서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으로 가자. 사람이 되면 행복해지는 법을 잊어버리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잊어버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사람이 되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짧은 우화 같은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있는 부분인데 아마 황금 원숭이는 잘 껴안아서, 제가 보는 장면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껴안고 있는 장면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는 것은 모든 생명의 공통점일 겁니다.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미지화했을 때, 우리 이번 달 설교가 하나님을 그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미지화했을 때 지난주에 이 손만큼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힘의 이미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도우심의 손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이라고 한다라고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에서도 그 아들을 안아준 그 아버지의 손을 일부러 짝짝이로,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버지 손인 양 서로 다르게 그린 것도 아마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주에 손은, 강한 손은 아버지의 이미지라면, 오늘 둘째 주 이 품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라는 나라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뒷부분, 정확히 말하면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첨가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제2 이사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또 약간 좀 시대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제2 이사야 부분,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관한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2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회복과 위로입니다. 멸망하고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제2사야의, 즉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난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거든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멸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포로로 강제 이주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그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너무 잘 듣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가 말했던 그 회복에 대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 즉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들이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멸망하고 포로로 갇혀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오늘 제2 이사야의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중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예. 자,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배에서 태어났고 태에서 났다. 자신의 배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태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내게 안겼고 내가 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표현하듯이 내 배에서 나왔고 내가 너를 업고 안아서 키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머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고 업어 키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아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은 이 어릴 때만, 낳았을 때만이 우리를 안아주신 게 아니랍니다. 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품으심은 우리를 처음 낳을 때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에 안으실 거다. 내가 너를 업을 거다라고 끝까지 우리의 어머니 품으로 안아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들이 멸망해갖고 타국의 포로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는 그 표현을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업어 키우고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그렇게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우리를 품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의 품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무 말 없이 돌아온 그 아들을 말없이 품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부모의 못에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떠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따끔한 말도 해줄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한마디 그런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서 품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다른 이미지로 이 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날개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으로 가볼게요.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할 때 이 날개 안에 품으신다는 표현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주로 이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를 피할 그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피한다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느 곳에도 몸둘 바를 모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무섭거나 놀라거나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어때요? 엄마 품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의 이미지는 힘들고 어렵거나 지치고 외롭거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품어주심으로써 결국은 그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미지, 하나님을 그리는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엄마의 품과 같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게 신앙을 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저는 특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저희 학창 시절은 정말 주님과 교회, 저희 학창 시절에 이 주님 그리고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성전은요,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과 같았습니다. 외로울 때면 달려가서 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나를 보듬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에 섬겼던 그 교회의 그 기도실 마룻바닥, 거기에 그 빨간 방석, 우리 어르신들은 자부동이라고 막 부르는데 그 빨간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철야도 하기도 하면서 학교 끝나면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과 같았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용기가 생기듯이 저는 하나님 품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고 누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어디인가요? 저에겐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었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품이었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는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새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는 두려울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어느 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었고 간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러한 참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더 간절히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사실 우리의 마음은 더 어디 마음 들 곳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각박하고 어렵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좀 우리가 좀 현대화되면서 집들도 현대화되고 다 침대가 있고 자기 방들이 있고 또 거실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희 한옥집에서 물론 방이 따로 있다,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마루가 있더라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불 덮어놓고 깔아놓고 이 겨울에 아랫목에 손발 다 집어넣고 서로 손발이 닿았던 기억. 작은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우니까 안방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끌어안고 잠을 한 방에 잤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가 더 정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점 강팍해지고 서로 이기화되기, 서로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 따스한 품,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품이 더욱더 기대되는, 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 들 것은 오직 주님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와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와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지치고 힘든 이 삶을 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오늘 함께 드린 예배가 한 주 동안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잠이 잘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평안하면 잘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얼마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품이 평안하면 그렇게 잠이 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이 삶의 강팍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품으로서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 즐거운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5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내가 너를 이렇게 태에서 낳았고 너를 안고 업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노년까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품에 안겨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누구에 비기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내 품을 대신할 이상의 그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그럴 것 같아서 의지했던 그 우상, 세상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과연 너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더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것은 상처고 아픔이고 차가움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엄마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뜨는 만큼만.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뭐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의지한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그 세상의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해내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나를 위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결과가 이거냐? 너희 나를 떠나서 따뜻한 품으로 간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거였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힘겨워하는 너희들 다시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 그 온기를 느끼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두는 세상의 그것 혹은 그곳이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마음 둘 곳 없다고 하는 분들, 마음 두었다가 상처 입은 분들 이제 다시 주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와 따뜻한 평안을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준다라고 유혹했지만 결국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위로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저는 이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리시길 바라고 주를 믿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 넓으신 따뜻한 품으로써 늘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여러분 피할 곳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셔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많이 외로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으심, 보듬다는 표현이 더 와닿지요.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지요. 여러분 주보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 주 품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냥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한번 이 시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한번 느끼면서 주님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면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의 손을 꼭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줘 본 지 얼마 된 것 같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안아줘 본지 혹은 누구 품에 안겨 본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더 큰 의미의 우리 즐거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한번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 우리 동성끼리만 가족은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프리허그 뭐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사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프리허그 안아주는 거. 이게 참 누군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 마음 안에서의 그 어떤 안정됨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안아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많이 그렇지만은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악하고 강팍하다 그러는데 그 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 안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 따뜻한 품을 품어주지 못한 그 쓸쓸함, 쌀쌀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를 굉장히 많은 집단적인 히스테리도 있고요. 분노 조절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많은 모습들이 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 그들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마음의 관계들이 이 사회에 많이 결여되어 있구나. 같은 집에 살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더라도 서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지 못한 그런 어떤 체험들로 인해서 이 사회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내가 얻었던 주님의 품 안에서 얻었던 그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고 그들도 주님 품 안에서 그들도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이 사회를 판단하고 또 이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 위로와 평강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